전달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든평이의 형제님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전에 가는 게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전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박윤지 자매님은 지금 전에 10월 연체된 말씀 중에 부름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부름을 수행할 당시엔 너무 힘들고, 당시 상황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한참 후에 성찬식에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짐이 혼자 들기에 버거워 보여서 함께 들어준 말이, 거라는 말이 들렸다. 이렇게 그 경험이 그 말씀 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무슨 말씀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이거 찾으실 수 있는 분 혹시 찾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재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 모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름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수행하는 관점, 또 받아들이는 관점은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우리가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사실 실제 마주치게 됐을 때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것들을 내가, 어, 어떻게 좀, 핸들링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정답이 있느냐? 그러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의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또 이러한 부름을 받아들이고 수행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어, 우리의 시야를 조금 바꾸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들은 제가 지금 이제 한승현 원장님께 시간을 좀 넘겨드릴 텐데요. 제가 이거를 제멋대로 한승현 원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 시야 개조 시간이라고 이름을 좀 적었습니다. 우리의 그 관점 개조 시간이라고 좀 말을 적었는데요. 아, 이렇게 말씀 주셔서 굉장히 죄송한데, 한영진님은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전해주실 거거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좀 지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한영진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부름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수행하고,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것을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영진,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매긴다고? 그, 이제 마이크를 못 쓰신 분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채팅창을 통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멋진 형제님들도 감사하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어, 이번 학기 이 짧은 수업이 되게 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혜상 형제를 굉장히 사랑하는 이제 선배 직원이기도 하고, 교회 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올해 열리는 FSY하고 전국 청년대 두 운영위원장이 함께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 또, 지금 화면에는 뭐, 이상한 게 보이지만 제가 딴소리 하니까 그냥 흘려 들으세요. 아, 우리 청년들 얼굴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일단 목회하는 상황이 같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 부름들 어떻게 받으세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뭐, 아, 이렇게 주님이 주시면 무조건 뭐 감독님이든 스테이크 회장님이든 뭐, 오케이,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조건과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뭐, 할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맞는 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지 대답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음, 우리
우리 정혜선 형제님이 일부러 던진 것 같은데, 어, 사람들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위해서 가장 선행되고, 그것은 거의 신성 불가침의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선택 의지입니다. 선택 의지. 어, 그 선택 의지와 거의 동등하게 우리가 보통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물론 이제 선택 의지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선택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만 좀 넘어갈게요. 그 도덕적 선택 의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우리가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 3분의 1을 이렇게 거부하는 3분의 1의 영들을 이렇게 몰아내셨죠. 그런 걸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선택 의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요. 저한테 질문할 때는요, 질문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말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정혜상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궁금하면 브레이크를 거셔도 좋습니다. 손을 드시거나 질문하시거나 말로나 뭐 이렇게 그 채팅창으로는 다 괜찮습니다. 그 선택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아실 거예요. 어, 그런데 불운과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가 사망을 선택할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연차대에서 넬슨 회장님께서 신중하게 그 선택 의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주셨죠. 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선택 의지가 잘 발휘되려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에 대한 율법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잠깐 화면에 보이는 경전 구조를 좀 찾아보시겠어요? 세 경전 구조를 좀 보시고 공통적으로 보이거나 비슷한 맥락으로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뭔가를 좀 찾으신다면 뭐 채팅창에 나눠주셔도 좋고 아니면 마이크 들고 마이크를 켜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경전 구조를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고 선택해 보실 수 있으면 아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경전 구조를 한번 찾아보시고 꼭 어떤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전 구조를 읽으시고 뭐
연관되어서 공통적으로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 뭔가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 있으면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자매님이 이렇게 나눠주시고 바로 찾아가지고 올리셨네. 감사합니다. 경전 구조를 보시고 아니 한승희 형제님이 왜 저걸 읽으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뭔가를 찾으셨나요? 이동준 형제님께서 채팅창에다가 어,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는 건 좋지 않다고 전달해 주는 것 같다고 의견을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준 형제님이 그게 마음에 들어오신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뭐 꼭 세 개를 공통적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박자매님 질서 있게 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자매님이 느끼신 거를 나눠주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가능하신 분들은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정혜사 형제님 괜찮으시면 저에게 그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얼굴들이 훨씬 더 잘생겨 보이네. 그, 어,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화면은 2010년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의 패널 토론이에요. 그거를 보여드릴 텐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하나 드렸죠. 여러분, 부름을 어떻게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해요. 아까 찾은 성과하고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 아마 지금 화면이 보일 텐데요. 밑줄 친 부분을 좀 한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켜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와드에 주어지는 모든 계시의 요소가 오직 감독을 통해서만 온다는 잘못된 통념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에게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가 계시를 인정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계시가 오로지 감독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유회가 단합하고 영의 영향력을 따르고 있다면 평유회 회원들이 기여하는 모든 것은 영감의 보탬이 됩니다. 평유회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평유회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신권 열쇠에 힘입어 지시를 내리는 영감 받은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감독이 사사건건 모든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자님 목소리가 너무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베드너 장로님께서 2010년에 전 세계 지도자들 훈련하실 때 와드 평의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평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름도 동일한 방식의 원리에서 동작을 합니다. 감독님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신준이 형제님을 제가 감독이에요. 어떤 부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자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또는 혼자 기도하는 동안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경전하는 동안 신준 형제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번에 그 장로정원의 신준 형제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까지 분별하는 데는 신앙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느낌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감독님 만나봅니다. 만나는 가운데 영의 인도에 따라 결정을 하죠. 그런데 베드나 장로님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부름 접견을 할 때에도 감독님은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교회 모임을 할 때 평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평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평의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나 많은 사람이 더 좋아하는 쪽으로 선호한다든가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의회는 그 지도자가 감리하시는 분이 신권의 열쇠를 힘입어서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영감받은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신권 지도자가 해요. 감리여관이. 부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름을 감리여관이 감독님이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여를 해줘야 돼요. 그 영감을 받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잘 이야기해 드려야 돼요. 그러지 감독님은 그 이야기로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그 평이 두 사람 간의 평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감의 보탬이 되는 것들을 얻게 되고 그 좋은 정보를 기초로 해서 영감의 확신을 얻게 돼요. 제가 2016년도 그 FSY 운영위원장, 지금 정혜상 선생님이 올해 운영위원장 FSY 하고 계신데 부름 받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역 70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 지역 70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것은 비상이죠, 그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제 같이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의 상황을 묻고 그 자리에서 바로 2016년 FSY 운영위원장과 저희 아내는 부부로서 이렇게 부름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 말씀을 드리는 걸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부름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받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것들을 제 사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주신다면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부름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 있고 다른 교회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저는 지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라는 지병이 있어서 그게 발작을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그때는 좀 심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어, 제 아내가 처한 그런 직장 상황, 건강 문제 이런 거를 다 소상히 말씀을 드렸어요.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도 제가 기피하기 위해서 또는 거부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하라고 한다고 명하신다면 아까 우리 박윤주 자매님께서 나눠주셨듯이 저의 신앙은 주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 그리고 장로님께 잘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그러면 한 형제님의 상황이 좀 심각하군요 라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지역 회장단으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 회장단에 의해서 주님의 부름이 결정이 되고 나서 저에게 저희 아내와 함께 부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 부름을 수행했고 저희 아내는 하루만 힘든 일을 해도 그 다음날 뻗는 사람이었거든요. 체력이 너무 약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열심히 구하고 운동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너무 힘든 준비 기간을 거쳤지만 너무 놀랍게도 열흘이 넘는 그 일정 동안 아내가 거뜬하게 그 모든 일들을 거의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 상황에서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름을 받아들이실 때 아까 찾은 경전구절 있잖아요. 거기에는 질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율법과 어떤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부름을 받아들이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질서를 배우셔야 돼요. 평의의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무엇인지 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평이하셔야 돼요. 부름의 순간도 평이의 순간이에요. 그런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놓고 하셔야 돼요. 나의 것을 꽁꽁 감춘 채 한마디도 안 하고 영감은 감독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주어지는 거지 나는 그냥 예스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good, better, best의 관점에서 베스트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고민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걸 기꺼이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부름에 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확신과 주님으로부터는 확약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지부회장을 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상업부의 자매님을 상업부 회장으로 불러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지부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자들과 협의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의 이름이 떠올랐는데 말도 안 되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그 부름을 수행할 현실적인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아요. 제가 상황을 아는 범위 내에서. 근데 몇 번이나 주님께 되물었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분을 불러야 된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접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이 제가 예상한 듯이 주저주저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절을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매님,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고 이것이 지부 회장이 나한테 그냥 하는 얘기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지를 자매님 확인해 얻는 것이 필요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려생각 50편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경전을 좀 펴주세요. 교려생각 50편. 교려생각 50편. 피셨으면 한 분이 21절과 22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50편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매님.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대로 받는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으면 어찌미냐.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예, 누가 교화된다고요? 누가 기뻐한다고요, 이자매님?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 네, 둘 다 전하는 자, 서로 받는 자가 다 교화되고 기뻐하게 된대요.
선교 사업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 기뻐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선교사들도 기쁘잖아요. 이게 원리거든요. 부름도 마찬가지예요. 감독님과 그 부름 받는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가졌고 이제 이 사람이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부름에 대해서 이 감독님이 이 지부회장님 얘기했어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죠. 어느 날 어느 날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동 갔던 장로가 존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이 너무 즐겁게 장로님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나요? 이야기를 막 하다가 헤어지기 전에 전화를 끊기 전에 자매님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죠? 이런 얘기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표현을 빌리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 영이 머리통을 이렇게 뒤통수 한 대 때리는 경험을 하셨대요. 그리고 혹시 자매님이 물어보셨대요. 우리 지부회장님하고 통화하셨습니까? 네, 전원님이 아니요. 그 순간 자매님이 자기의 부름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확신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해임되는 때까지 아주 훌륭하게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서가 아니고 신앙으로 부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관성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섬기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우리 정 형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자가 좀 많네요.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되시는 분이? 제가 읽어도 괜찮을까요? 아이,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또 다른 예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을 갈망하지도 않으며 해임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영감으로 직분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이 어색한 방법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부름을 거절하는 것을 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름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신앙계주 제5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수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이 계속해서 봉사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을 부른 지도자 언제나 상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르거나 해임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지도자나 교사는 부름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크게 갖고는 심한 경우 오랫동안 봉사한 후에도 그렇게 느끼고는 해임을 바라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라마요 해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권수의 부름을 받고 해임을 받아들입니다. 제이 르벤 클라크 회장께서 오랫동안 제1회장단 1보좌로 봉사한 후에 제2보좌로 부름받았을 때 새로운 제1회장단을 지지하는 성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중요한 점은 어디에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것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들은 마땅히 부름받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이지 어떤 직책을 구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패커 회장님께서 명문화되지 않은 질서라는 말씀으로 브리감영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보셔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질서들이 있어요. 그런 질서는 대개 여러분의 감리여원,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리여원, 스테이크 회장이나 아니면 교회 총괄리여원을 가까이 모실 때 그분들을 관찰함으로써 그분들하고 대화 속에서나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명문화되지 않은 질서 안에는 부름에 대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을 갈망하지, 여기서 갈망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꼭 교사를 제가 해야 됩니다.
저 교사 자리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리고 해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해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도 그럼 우리는 선택 의지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요구에 박탈당하는 겁니까? 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명문화되지 않은 질서에서의 권유입니다. 지침과 권유는 있는 거예요. 그 지침과 권유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침을 따를 때 훨씬 더 큰 축복과 이해를 걷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변하거나 아니면 내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있거나 이럴 때는 내가 그것을 내 감리역원한테 가져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든 제가 주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가져가는 거지 마음에 일단 해임해 주십시오라고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통보하고 내 사정이 이러니까 해임해 주세요.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서 신권 지도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질서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신앙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의견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신권 지도자들은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시기로도록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부름의 원리들은 질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필요들이 여러분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다음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때때로 우리가 부름을 수행할 때는 축복이 필요할 때도 있죠. 개인적인 축복이 필요할 때도 있고 부름과 관련된 축복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리고 개인적인 권고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질서가 있습니다. 아까 계시의 원리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계시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네, 명문화되지 않은 질서, 신권 지도자 또는 경전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축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 부름과 관련된 인도와 축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보고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장로정으로 회장 또는 상업부조 회장, 그죠? 또는 그 다음에 감독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독님한테 무조건 먼저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존중한다면 여러분의 상업부조 회장 또는 장로정으로 회장에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임무에 대한 다른 고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친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하는 지도자와 감리역원과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기도할 겁니다. 적절한 권고를 줄 거예요. 그런 권고가 이미 내가 이전에 다 해봤어. 소용없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고를 따르려고 하는 신앙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런 권고를 한 지도자, 그리고 그 권고를 받는 그 사람, 나, 둘 다 교화되고 기쁨을 얻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교례승의 50편 11, 12절에 있는 말씀은 참된 거거든요. 여러 번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다음 화면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질서를 어기는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대가를 따르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 화면은 웃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가고 있는데 흔들려서 타작마당에서 삐끗삐끗하니까 곧 떨어져서 박살날 것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대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웃사라는 사람이 죽어요. 이 기사는 우리가 적절한 권능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선의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맞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제한된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신앙이 필요하고 신앙이 적절하게 발휘되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위치에 대해서. 자, 그러면 또 다음 화면을 가보면 제가 이거를 잠깐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신앙으로 아까 제가 받으라고 장시간 동안 거의 10분 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예스맨이 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거나 아 감독님이니까 감독님은 제일 무서운 게요. 개인적인 확신을 구하지 않고 예스맨이 되는 경우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감정 회장도 그걸 걱정했어요. 그 캘리포니아 지역 로키 산맥에 도착하고 나서 성도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브리감령 회장이 자기에 있는 이웃 지도자와 함께 그 고민을 나눴습니다. 자기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저들의 지도자를 너무나 신뢰하는 나머지 주님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확신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충심으로 성실하게 예스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름을 받고 나서는 여러분의 의무를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이것도 신앙의 영역입니다. 어떤 역할, 책임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지침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은 무엇인지,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어떤 질서들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질서들 중에는 여러분이 부름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도력의 원리예요. 그 지도력의 원리들을 잘 배우시면서 그 지도력의 원리를 숙달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I'm sorry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배우면서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요. 평의에서 함께 일하는 방식도 배워야 돼요. 평의의 원리도 배우고. 그런데 평의의 원리는 조금 이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평의의 구성원이 5명이면 5명이 다 성숙되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을 또 잘 배우지 못하면 이 굉장히 영이 방해받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잘 친절하게 인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만들어내고 수행하고 평가를 통해서 성장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게 있는데 일을 완성하는 데만 너무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약의 길에서 성장하잖아요. 성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의 약속이에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관계를 무시하고 일의 결과만을 쫓다 보면 관계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성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부름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성역자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거야. 일의 결과보다는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지도력의 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간단하게 좀 나눴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어가 주시겠어요? 또 일할 때도 부름을 수행할 때도 경험으로 하기보다 경험이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으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에는 재미난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름을 수행합니다. 그 부름이 돌덩이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부름을 주셔고 저 돌덩이를 밀으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밀어요. 주님께서 주심을 그래도 꼼짝도 안 하는데 1cm도 안 움직이는데 열심히 밉니다. 근데 한참 밀고 나서 의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부름이 맞나? 이걸 밀으라고 하신 게 주님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생기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거 밀으라고 움직이라고 밀으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왜 안 움직이죠? 그렇게 점점 그런 게 의심이 들죠. 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 바로 밑에 있으니까 우리 정종혁 형제 이름을 딸게요. 종혁아, 내가 너에게 그 바위를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했느냐? 이게 주님의 답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받은 부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맞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인가요? 여기에는 그 앞에 있네요. 그 앞에 슬라이드 잠깐.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열심히 계획해서 열심히 움직이시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정혜서 형제님께서 읽으시고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 형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혜서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잘 배우고 그 질서를 안 다음에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적절하게 상의할 때 신앙의 태도로서 상의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조금 더 숙성시키고 또 영과 교통하는 그런 능력이 더 자라나길 바랍니다. 제가 소통하기보다 오늘 정혜사 형제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우리 청년들에게 안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용서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여러분이 좀 뭔가를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정영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조 시간 잘 가지셨습니까? 정신 개조 시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들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배우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습니까?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다. 10초 정도의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아마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민에 조금 더 오늘 다룬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이런 경험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지를 사례를 하나 영상으로 보고 싶은데 아마 청주 스테이크 대회에서 이 영상을 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니비 아일 회장님하고 회장님이 처음 이제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부름받으시고 쿠언티넬 국장로님께서 사도로 부름받으셨을 때 2007년 정도에 7년에 있었던 인터뷰예요. 프레스 컨퍼런스인데 거기에서 사회자가 어떤 것들을 질문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아이르 형제님께서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방식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방식과 다른지를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Eyring in particular and Elder Cook as well. I understand that as a Harvard Business School graduate, you are in a unique position in many ways in terms of how the secular world looks on this appointment. We've also seen a couple of Harvard graduates appointed to leadership positions at the former Ricks College, BYU Idaho, and at BYU Hawaii. Is the church making some statement about its tend to pursue Harvard MBAs here? I wanted to know how you see your particular professional background helping you in your calling, as well as how Elder Cook sees his role as an attorney helping him in his calling. I'll let him defend the law. I'll defend the Harvard Business School. Actually, the best way to do it is tell you the story. By the way, the president in Hawaii
Steve Wheelwright, who was a professor at Harvard, was my PhD candidate when I was a professor at Stanford. I was his thesis chairman. And so it is a tight web, in terms of people that we know. Although the Lord did that, I had nothing to do with that. But I would just say this, the way to look at Harvard and its effect, at least personally, is with this story. When I first came as the president of Ricks College, I attended my first meeting that I'd ever been in, watching the general authorities of the church, the First Presidency and others, running a meeting. I had been studying for the 10 years I was a professor at Stanford how you make decisions in meetings, in groups. So I got a chance, here's my chance to see the way the Lord's servants do it, of which I now am one. But I looked at it with my Harvard, Stanford eyes, and I thought, this is the strangest conversation here are the prophets of God, and they're disagreeing in an openness that I had never seen in business. In business, you're careful when you're with the bosses, Here they were just, and I watched this process of them disagreeing, and I thought, good heavens. I thought revelation would come to them all, and they'd all see things the same way in some sort of, and it was more open than anything I had ever seen in all the groups I'd ever studied in business. I was just dumbfounded. But then after a while, the conversation cycled around and they began to agree. And I saw the most incredible thing, that here are these very strong, very bright people, all with different opinions. Suddenly the opinions began to just line up, and I thought, I've seen a miracle. I've seen unity come out of this wonderful, open kind of exchange that I'd never seen in all my studies of government or business or anywhere else. And so I thought, oh, what a miracle. And then it was President Harold B. Lee was chairing the meeting. Anyway, it was a Board of Education meeting. And I thought, now he's going to announce the decision because I've seen this miracle. And he said, wait a minute. I think we'll bring this matter up again some other time. I sense there is someone in the room who is not yet settled. And they went on to the next item, and I thought, that is strange. And then I watched somebody, one of the brethren, I think one of the 12, walk past President Lee and say, thank you. There's something I didn't have a chance to say. So I want you to know, the main thing you do about Harvard and Stanford, and I hope this doesn't offend my wonderful friends, forget it. We're in another kind of thing here. This is what it claims to be. This is the true church of Jesus Christ. Revelation is real, even in what you call the business kinds of settings. And a great man whom I love and will always love, President Harold B. Lee, taught me a great lesson that says, no, we can be open, we can be direct, we can talk about differences in a way that you can't anywhere else, because we're all just looking for the truth. We're not trying to win. We're not trying to make our argument dominate. We just want to find what's right. And then a man sensitive enough to sense, without anybody saying anything, that somebody in the room was not settled. And again, there's a kind of process of openness and yet coming together and having confidence that you know what the Lord wants, not what we want. That is, I loved Harvard, I loved Stanford, had a great time there. My wife is here. We spent the first 10 years of our married life. I was a professor at Stanford, thought I'd stay there forever, and had tenure, and how happy we were. And then went to Rexburg, Idaho from there, and then came down here and found out that there was a kind of making decisions and working together in groups that I have never seen anywhere else in the world except here. 주님의 평행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실 수 있는 좋은 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나눠주셨고, 또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또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들과 원리들을 배우셨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특히 청년으로서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부탁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간증으로서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회의 기도를 반장님, 네, 혹시 신준이 형제님 폐기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거절을 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제 거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아, 근데 그래도 신앙을 발휘해서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신앙을 발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임을 저희가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오늘 배운 것들이 저희 모두의 가슴속에 새겨져 필요한 순간들에 다시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업을 준비해 주신 정혜상 교수님과 그리고 한승열 교수님부터 축복하여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독신들도 다음 주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부디 이번 한 주도 저희가 당신의 자녀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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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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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